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 법정에서 정의가 구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심판이 되어서 죄인은 죄에 대한 그 상응한 대가를 받기 원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때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민청원을 하기도 하고 죄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기 원합니다. 때론 어떤 범죄들은 그 죄의 잔혹함 때문에 국민들이 치를 떨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라며 사형을 구형하라고 얘기도 합니다. 죄에 상응한 형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이 죄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이렇게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에겐 죄의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양심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공의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 지은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된다면 과연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성경은 우리가 앞서 본 대로 모두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앞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신 양심의 법 앞에 모두가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이 죄의 그 질이 악하냐 덜하냐 이 죄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진짜 문제는요, 바로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를 마땅히 드리지 않으며 교만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범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세상에서 외치는 그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두렵고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낯선 일을 행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시니.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끝내 모두를
심판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간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간과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눈 감아준다, 봐준다, 넘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라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불의한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비웃은 사람의 죄를 눈 감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죄를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끼리 짓는 죄악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짓는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쾌락과 욕심을 쫓아 짓는 죄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들의 이 죄를요 그냥 간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사회 범법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지 우리의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요. 악한 죄들은 사형에 처한다든지 무기징역을 내린다든지 신상을 공개해서 사회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매장을 해야 좀 우리의 분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하게 하나님 역시 자신의 영광을 업신여긴 저 죄인들에게 그렇게 심판하셔야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분이 풀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법 앞엔 우리 모두는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은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의로 처단받아야 시원한 것 아닙니까? 그게 옳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로 떨어져서 무기징역,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맞는 논리입니다. 죄에 대해 응당한 대가가 치러져야 한다는 것에 여러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에는 그렇게 치를 떨면서도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죄인을 향한 형벌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집행하시다라고 결정하신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내가 옳다고 여겼고 내 행위는 깨끗하다고 나는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말하던 그 입을 두 손으로 틀어 막아야 될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던 입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긴 범법자들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의 공의를 그렇게 외치고 의가 실현되길 원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작 하나님께 저지른 이 불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아파하거나 분개하거나 심판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국민청원하지를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세상 속에 일어나는 범죄를 가볍게 여기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 범죄에 대해서 입을 다물자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 속에 국민이 약속한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양심이 외치는 것처럼 이 범법에 대해서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은 더더욱 죄를 경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동일하게 이런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분개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둔감한 걸까요? 이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죄에 대해 아파함도 별로 없고 공의가 일어나야 한다고 외치면서 그 공의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은혜를 말하면은 별로 필요 없는 선물이라 시큰둥하는 반응들이 바로 세상과 우리들의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악한 죄인 것 같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이 설교 뒤에 둔감한 이 죄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요, 지금은 먼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부분이에요. 악인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말씀은 그렇다면 무슨 말씀일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거나 업신여긴 죄악이 별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시겠다, 그런 말씀일까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주시고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도 되고, 또 이 용서하시겠다는 은혜도 싸구려처럼 우리가 대해도 되는 것일까요? 또는 하나님께서 본래 죄에 대해서 분노가 별로 없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만큼 의롭지 못하신 분이라서 죄에 대한 확실한 응징을 하지 않는 그런 신이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신다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는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읽은 바로 이 본문의 이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본문의 이 글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새롭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에 서서 차분하게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간과하신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는 말씀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예처럼 하나님의 의가 공의롭지 못하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별것 아니라서 업신여겨도 되는 그런 거라 죄를 간과하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는 것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죄를 간과하신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가 저질러온 죄, 그리고 앞으로 저지를 죄에 대해서 전부 다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죽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내 새끼 잘못해도 내 새끼니까 그냥 눈 감아줄게 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낯선 사랑입니다. 너무 낯설어서 이게 잘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랑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죄에 석방되도록, 우리의 대가를,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에는요, 우주 역사상, 인류 역사상 굉장히 큰 값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바로 죄에 대한 공의가 실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여기고 불신한 이 죄의 값을 아무리 지불해 보려고 해도요, 그건 돈으로도 우리의 선행으로도 만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분명히 치러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마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마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대속함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 사랑,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우리가 뭔가 구원의 티켓을 공들여 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죄를 간과하여 주셔서, 잊어버려 주셔서 완전히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은혜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뭐 이런 아빠가 있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녀를 죽이는 그런 신이라면은 악신 아니냐, 나는 못 믿겠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철저히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내 상태가 입을 틀어막고 있어도 모자랄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아들의 희생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던 사람들이, 이 자녀들을 사탄에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공양의 악행들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과 달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인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을 때에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낯선 사랑을 받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낯선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과하시도록 자신을 스스로 순종하여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를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이뤄내신 사랑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사랑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행하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지게 하셔서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어물쩍 우리의 죄를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처럼 이 죄의 대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겪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를 죽이는,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불의하고 불법이 있는 의가 아니라 생명이 주어지는 의이며 완전하고 옳은 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지 말씀의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죽으신 것을 이 본문에서 강조를 합니다. 이 말씀이 굳이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신 이 하나님은요, 의롭다라는 것을 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역시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공의,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죄인에 대한 형벌을 내리라라는 그 외침과 이 잔혹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라던 그 형벌이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속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굉장히 낯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스스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선행도 공로를 쌓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낯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이고 선물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뭔가를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 하고 공로를 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때로는 크게 적금을 들기도 하고 청약을 하기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것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관계 속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이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선행이나 종교행위나 속되게 말하면은 마일리지를 쌓거나 천국을 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시죠.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낯선 방식의 이 은혜, 이 완전한 용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구려 은혜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흘리신 보혈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완전한 보석 신청을 하신 거예요. 다시 잡혀 들어가지 않는 완전한 보석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보혈로 죄악을 깨끗이 씻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갈 새 힘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저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어 의롭게 여김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간과함을 받은 사람 다 동일한 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타락 이전의 첫사람 아담과 같이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떡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설교의 마지막으로 다루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 모든 과정 중에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대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데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행해온 종교 행위나 전도나 때로는 교회 건물을 짓는다던가 헌물을 한다던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행이나 죄를 지적하는 것이나 여타 공로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교회를 잘 출석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런 모든 행위들은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행위처럼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요, 성경 안에서 크게 더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해서 자랑해서 건져내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자랑하던 것에서 건져내셨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자랑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랑. 우리 내면의 교만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자랑이지요. 그런데 이 교만은요 로마서 1장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진리를 짓밟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교묘하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이것이 그 교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들이 가진 기술, 지식, 모든 또 소유물들, 하다못해 우리가 하는 도덕적인 행위까지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뿌리는요, 왕이신 하나님이 내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중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교만이고 자랑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도덕적으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교만하여져서 위선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굉장하게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죄악이 바로 자기 자랑, 교만입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해결하고 나의 지위를 높이고 나의 직급과 봉급을 높이고 나의 교양과 남들에 비해서 지적이고 옳아 보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디든 어떤 형태로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너무 둔감할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랑이라는 문제는요, 생각보다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이 교만이란 굉장히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교만이 클수록, 자기 자랑이 클수록 하나님의 크심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의 행위가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 말 한마디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묻어나질 않습니다.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특히 본질적인 것, 죄악과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랑, 교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교만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죄악입니다. 자기 숭배, 자기 찬양, 자기 결정 등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랑에 가득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공로도 쌓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지요.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자랑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빠져 있는 종교성과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요, 굉장히 두 가지가 닮아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요, 반드시 나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와 자랑은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의롭게 여김받은 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 자랑과는 결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에 흠뻑 젖어보니까 내가 의롭게 된 데에는 내 공로가 전혀 없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요, 행위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해서, 그가 할례를 해서, 그가 본토 우상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랑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공적으로 여기시고 공로로 여기시고 그것을 근거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해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김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위의 조상이라고 했겠죠.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누이라고 판 거짓말쟁이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허점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치룬 전쟁의 승리나 그리고 그가 얻은 부도 그의 공로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랑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자기 자랑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빠지지 않고 다니고 헌금을 잘 드리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없는 중에도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가난했는데 지금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자녀들 잘 되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꼭 뒤에 붙는 게 있어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와 1,000번제로 심었더니 기도했더니 주셨다. 은혜를 빙자한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믿음을 지키고 죽을 날을 앞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내가 교회 건물을 지었고 내가 무엇을 봉헌하였고 내가 가난하고 헌금을 꼬박 했다, 이런 것 자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계속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며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주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받은 것을 기뻐해요. 고난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만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것을 읽어내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교회와 설교자들이 구원과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어떻게 말합니까? 마치 적금을 부어서 복을 얻어내는 것처럼 설교하고 말하고 자랑하는 간증들로 우리가 가득한 것을 듣고 보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내가 없는 중에도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니까 자녀 일이 잘 풀리는 거다. 여러분, 이런 자랑은 헛소리입니다. 또 자기 행위로 빠지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면서 또 내 행위를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무언가를 자꾸만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면 복 준다는 구절을 가지고 주일과 연결시켜서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요,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나를 지키면 복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요, 성경의 전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예수님을 이루신 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에서 구절을 잘못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드렸는데 너는 왜 안 해? 그 정도도 못하니? 그러니 복을 못 받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건 다 사꾼이 하는 것입니다.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여러분,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보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복 줬더라, 이거는 전부 보수받는 일꾼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삭슬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 봉사상을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봉사상을 받으려고,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상은 안 줬으면 좋겠어요.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나 믿음은 결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뭔가 복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여기신답니다. 은혜 받는 데에는 아무런 내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극단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성을 강간하고 또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죄 없다, 그래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강간살인범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것을 나단 선지자들 통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를 지옥불에 쳐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네 죄인인 거 인정하는구나 벌받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하셨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너무 낯설으십니까? 이 용서를 듣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십니까? 물론 14절 말씀에 이어보면은 다윗이 저지른 이 죄악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범죄함을 가리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해버립니다. 굉장히 큰 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시면요, 국민들이 분노를 사고 있는 이 착취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엠번방 이 사건처럼 사람들이 저지를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게다가 다윗은요,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지도자가 이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인을 자신의 권력으로 성폭행하고 남편까지 죽이는 가정 파탄범입니다. 탄핵해야겠죠. 이건 이 사람과 사회의 충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굉장히 무서운 죄를 저지른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성령에 불붙어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용서하셨대요. 그의 범죄를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다윗이 왕이라서 봐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는 정성 어린 마음 때문에 그를 용서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요, 완벽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왕의 신분을 가졌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 시인을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가 단순히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인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실체를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 역사 속에 보내주실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그것을 알고 믿었어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죄를 아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결같이 확인하신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공로가 결코 아니었어요.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로마서 4장 6절 8절 말씀은 다윗이 이 은혜를 알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인용해서 말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에요. 일하지 않은 사람, 공로를 쌓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용서하실 것이라는 정말 그 은혜, 간절한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일한 것이 없는 사람, 내가 일한 것이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시인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지옥행 열차를 올라탄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목은 내가 주인된 죄예요. 또 죄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한 죄목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 지옥 열차 안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도 여전히 열차는 지옥행입니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지옥행 열차에서 구출된 것입니다.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은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은혜를 인정하려 하질 않아요. 바로 그것이 죄악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여전히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거절해요. 사람은요, 종교인이든 아니든 전부 다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여전히 율법 행위에 젖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싶어 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난 할 말이 있어, 자랑하고 그만큼 대우받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죄를 또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악에서 건진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건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받은 것,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 외에는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질병 문제가 해결될 때에 교회들은 다시 모여서 예배할 텐데요, 그때 교회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나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코로나 질병의 위협이 있어도 교회, 이 성전이라는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건물이 작고 크고 빚이 있느냐 없느냐, 교인이 많느냐 적느냐,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은 은혜 안에서 믿은 것뿐인데 아무 공로 없이 죄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일꾼은요, 싹쓸 받는 일꾼은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법입니다. 말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내가 일해서 대가로 그것을 소유하겠다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내가 헌신해서, 내가 봉사해서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요, 믿는 대상에 집중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과 소유하는 모든 것, 내가 살아가며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모든 것이 은혜로 누리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행위를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로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오늘 로마서 본문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은혜의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구원은요, 여러분의 노력의 산물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칭의, 의롭게 여겨주심을 여러분이 수고로 받는 대가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이 달라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악한 교만과 자랑질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값없이 주시는 일하지 않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을 여러분의 구주, 나의 구주로 믿으셔서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만하고 자랑에 의존해 살던 인생에서 정말 진정으로 건진받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물질과 행위와 도덕심 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의롭게 여기려 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길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를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악한 교만,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악을 간과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일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분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감사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낯선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헤아릴 수 없는 완전하고 크신 사랑이오니, 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죽으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선언받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믿고 우리가 이제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데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음을 기억하여 겸손하고 낮아지며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 이 참 믿음과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